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마음의 지원 덕에 제가 책을 쓴다고 그랬죠.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꼬박 저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쓰레기 버릴 때 한번 잠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총 8장에서 9장 정도 챕터를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7장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이번 연휴 기간에 아예 딱 붙들고 매달려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책 쓰고 밥 먹고 책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또 나오지? 저는 이번 책을 쓰면서 여러분 이번 책 주제를 제가 왜 자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다중지능과 우리 키즈 카페에서 하는 그 놀이와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키즈 카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돌파구라고 믿기 때문에 이 키즈 카페 운영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운영을 잘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재명 목사를 통해서 저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계시고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로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책 제목도 이미 정했어요. 엄마 나도 영재래.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도 영재래 하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다중지능과 놀이로 여는 키즈 카페 이야기. 물론 제가 이번에 쓰는 이 책 속에는 믿음에 관한 거나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정말 요즘에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기쁨이 있게 힘들자. 힘들어도 보람과 기쁨이 있으면 젊은 부모들이 이거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신앙, 하나님 이런 얘기는 다 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분명히 사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키즈 카페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걸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오래지 않아 저 키즈 카페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무엇인가 하는 두 번째 책을 저는 이미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 실컷 책 쓰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고 이제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그냥 제 느낌에 모든 걸 다 쏟아붓듯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다중지능이라는 것에 관한 것을 쓰고 이게 놀이와 어떻게 이 키즈 카페에서 이렇게 보통 키즈 카페는 와서 애들 그냥 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오는 부모들에게 여기서 놀면 뭔가 다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 내용들에 정말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목회하면서 알고 또 마음속에 이게 막 너무 답답하고 간절했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 마음에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딴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쓰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여기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물론 그 주제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쭉 쓰면 이제 오늘 밤 내일 주일은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가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바짝 쓰면 일단 한 90% 정도 내용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책이니까 조금 이렇게 편집하면서 맞추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책을 이렇게 써가는 중에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또 생각하면서 제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제가 벌써 3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여전히 그 오병이어와 관련된 그 기적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떡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는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게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제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아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비슷한 시기로 쓰였고, 제일 나중에 요한복음인데, 앞에 쓰여진 복음서들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읽고 참조했을 것이고, 또 그 사건들을 실제 마태도 12제자 중에 첫 사도였죠. 그렇죠? 마가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의사였고, 사도 요한도 사실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내가 좀 착각하나?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다녔던 그 제자였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에 관한 걸 기록했는데, 이게 어디서는 말하고 어디서는 말 안 하고, 또 어디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좀 다르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또 믿어도 그냥 이렇게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봐라, 이게 일치되지 하지 않느냐,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러느냐 라고 비평을 하고 안 믿으려는 어떤 이유로 삼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이렇게 복음서가 내용들이 다른 것은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앞에 마가, 마태, 누가 이들이 썼던 주님 행적과 이것을 같이 알고 있을 때 쭉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쓰면서 조금 더 확인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자기도 또 기억이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과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옛날 신학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만 어린아이의 말이 나오느냐,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쭉 썼지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들을 소문을 듣고 확인해보고, 다른 사도들은 안 썼지만 본인은 이게 어린아이가 바친 것이, 드린 것이
이게 맞다. 자기 기억에도 그렇고 이렇게 확인해서 어린아이를 넣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혹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지금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제가 지금 이 소리가 잘 나간지 몰라가지고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했으니 보통 이제 옛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20세 미만, 이렇게 19세까지, 만 19세까지를 아직 성인으로 치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아이, 어린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10세 미만 정도로, 12세 미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미만을 어린아이로 부릅니다. 우리가 요즘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중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아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아마 10세 아마 아래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요즘에 10살짜리 중에도 뭐 음식을 많이 먹는 애들이 막 뭐 어른같이 먹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아이들이 먹는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아이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 것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나 하는 거예요. 이해가 철이 좀 뭐 일찍 들어가지고 애어른 같이 그랬나.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지 뭐 아십니까? 제가 이제 기왕 신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신학의 여러 방향과 또 여러 그룹들과 분파들이 있는데, 독일의 이제 불투만이라는 학자로부터 해가지고 소위 신신학이라고 말하는, 그로 이제 칼 바르토 나왔고 이랬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특별히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 사건들 중에서 기적은 빼야 된다. 왜? 이 기적은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좀 신화적인 요소, 신화는 뭐예요? 뭔가 신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얘기가 첨가됐지만, 이것은 종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좀 불려서 넣은 것이지, 이건 원래 예수가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비신화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내용들이라고 보고, 이미 신화로 본 것부터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인 뭐 기적이나 이런 거는 쭉 빼고 비신화화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은 없었다라고 보지 않고 비신화화한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갑자기 나눠주시고 계속 나눠주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죠. 아니, 보리떡 5개로 계속 나눠주는데 이거 뭐 어디서 나와 이게? 마술사가 이렇게 뭐 공 꺼내듯이 막 뭐 입에서 떡 꺼내듯이 막 이런 거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기적 사건을, 이 기적이 인간적으로 이해되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TV에서 이 럭비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중계를 하는데, 요즘에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두 팀은 수중전을 하기로 했어요. 비가 오는데 럭비샵을 하는 걸로 그래 정한 거야. 뽑혀가지고. 근데 뭐 그날에 비가 올 줄 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분명히 비가 온다는 거야, 그날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물차 있죠. 우리가 왜 영화 촬영할 때 비 내리는 장면, 우리는 딱 카메라 앵글이 고기만 비추니까 비가 막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위에서 물을 뿌리는 거죠. 물차로. 이것도 점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비같이 뿌리는데, 그 물차를 20몇 대인가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그 럭비 필드에, 축구장만한 그 필드에 쭉 세워놓고 한 차에 물을 뭐 몇 톤씩 해놓고는 딱 트니까 정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그날은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을 했는데 진짜 비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일이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거 물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뿌린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그럴 만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게 아까 말한 비신화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혹 받아들이고 공중에 발뜨듯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대체 물차같이 온 게 뭐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기독교 장로 기장 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신화적인 이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럼 오병이어,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 빼고 그냥 5,000명이 먹었다 해도 어떻게 먹었겠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 상상을 동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실제로 그렇게 설교한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책도 내기도 했었어요. 봐라, 이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봐라, 생각해봐라. 먹을 것이 다 없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철도 없고 그런 아이가 자기 먹을 밥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 그 어른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찔리겠죠. 아니 무슨 애도 저렇게 하는데. 마음에 찔리고 그 아이의 행동에 너무 감동받은 어른들이 안 내놓으려고 숨겨놨던 자기 음식들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내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000명이 넘게 먹고 이랬다, 이런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했지만 실상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음식에 사람들이 찔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애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숨기고 우리만 먹으면 되느냐 해서 음식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놓은 음식들로 서로 같이 넓은 잔디마다 다 배부르게 나눠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다. 이러니까 그날에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물차들을 준비해 가지고 뿌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 그 성경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 다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날은 어둑어둑 해질 때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숨겨놨다가 다 꺼내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다. 저는 그게 더 기적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기적을 해석한다면 그게 더 기적이지. 세상에 사람들이 숨겨놨던 음식이 그렇게 많아.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광줄이가 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이런 인간적인 해석에서도 사람들이 아이가 내놓은 것에 너무나 놀랐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또 오병이어는 드림이라는 것으로 들은, 사실 드림에 예수님께 드린 그 실제 주체는 누구예요? 아이죠, 아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이가 대체 어떤 마음에서 주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쓰면서 또 그런 말씀에 어떤 묵상이 떠오르면 또 적어놓고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니까 지 점심 쥐가 딱 이렇게 싸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혹은 부모가 같이 왔다고 하면 부모가 야야야 네 거 내놔라, 그거 찾으시잖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내놓게 되었나? 아니면 이 아이도 분명히 거기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몇 시간씩 있었어요. 무엇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우리는 20분 30분도 길다고 하지만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나 저쪽 특별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은 1시간은 보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1시간은 보통이고, 그나마 우리는 앉아서 듣지만 대부분 서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몇 시간씩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거기 와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게 가능한 게 여러분, 사실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따라가거나 이럴 때 부흥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제 아내는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자기 이제 어린 마음에 성령의 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보면 에이 그런 일이, 그러나 실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경험도 있어요. 특별히 어디 딴 데 갈 때도 그때는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야 오늘 저 교회 부흥회 한다 가자 그러면 그냥 초등학생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갔었어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우리 때도 그랬으니 하물며 2000년 전에야 이 아이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아이도 따라갔을 것이다.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몇 시간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던지, 적어도 이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좋아했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아이도 마음이 좀 흔들었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니까 자기 점심도 예수님이 떡을 찾으신다, 혹시 떡 가진 거 없냐고 막 찾아다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이렇게 내놓았을 것이다. 사실 숨기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5,000명 중에 그거 어떻게 찾겠어요? 어쨌건 가나 이 아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떡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아이가 알겠어요? 모르죠. 제자들도 안 믿는 상황에 아이가 이 떡을 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고 막 우리가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알았을 것이라고 상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순종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실천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실천할 때 모르고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계획도 짜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제 구정으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거 하겠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하는 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천보다는 순종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천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실천하려고 맘먹다 보면 이게 우리 스스로 하다가 에이 그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작심삼일이 사람을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심할 때는 정말 막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때 결심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빼먹어 두 번 빼먹으면 마음에 에이 나 같은 게 이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지난번에도 그 연초 지나고 바로 또 짧은 기사들에 나온 게 연초에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금연이야. 금연. 담배 끊는 거. 그래서 실제로 1월 달 첫 주 정도, 둘째 주까지는 이 담배 판매량과 또 금연, 금주, 술 판매량이 이게 좀 줄어든대요. 그런데 아세요?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더 훅 늘어난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참고 한 일주일, 2주일 막 참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피웠어. 어떻게 하다가 또 마셨어. 그러면 그래도 안 피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요? 에이 이거 다 틀렸어. 나 같은 게 그래서 그동안 안 피웠던 거, 그동안 못 마셨던 거 이걸 배로 피우고 배로 마신다는 거죠. 그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달라요. 실천은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내가 무너지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도 매번 해라. 3일째 또 결심하고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다. 왜요? 순종은 이 어린아이 같은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알고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점심을 드리면, 내가 내 걸 드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쓰실 것이다. 안드레도 안 믿었는데, 제자인 안드레도 근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빌립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 아이가 이걸 막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고 드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왕 우리도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까지 합하여서 순종하는 거,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이랬을지라도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작심하고 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어도 아이고 나 같은 게 이럴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는 마음처럼 그래도 주님이 뭐라도 하시겠지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준비 안 돼도 그냥 하라는 말씀에 다시 기억나서 에이 나 같은 게 그러면서라도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겠다고 뻔질하게 장담하고 끝내는 안 하는 사람보다 주님은 뭐예요? 못한다고 아이 나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뺐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이켜서라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음도 먹고
그 먹은 마음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는 거, 이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갔는데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자기도 눈을 떠서 주님과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고 자꾸 조는 거죠.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시게 오신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이라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눈먼 소도 드리고 병든 소도 싸게 드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꼭 드리지 않아도, 안 해도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도 주님이 아시고, 그래 히브리서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가 있어서 시험 당하신 게 아니다. 자기 육신의 유혹과 욕심으로 시험 당하신 게 아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미 아이가 어려서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것도 짐작하고 예상하고 있다가 괜찮아, 괜찮아.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 우리가 확신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천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알고 막 결심을 하고 이것을 주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점심을 드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그걸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니 이런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예상인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광줄이에요. 저는 오늘 누구라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착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기 때문에 뭘 몰라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하라고 그러면 해요. 그것도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결심한 것이 뭔가 막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냥 순종이라는 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설령 그런 기대가 없어도 일단 그냥
하나님께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순종이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생에 의하면 이 아이가 누군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아마 그 일로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옛 기록들도 있고, 저는 또 그게 사실은 아닌 간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던 물도온 하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랐어요. 포도주 맛만 봤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만 알았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포도주는 마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들이 만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생각도 뜻도 없이 어쩌면 들을 수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와 식구들이 다 배불리 먹는 이런 사건이 자기가 드린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을 또 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날에 우리도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또 나누게 하시는 것은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요? 이걸 가지고 뭐가 있냐, 그거는 주님께 할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다.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마 주님께서 올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고 이걸로 뭐가 되겠나, 아이고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몰라도 별거 아니어도 이거 가지고 내가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기대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들 때 다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고 기억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이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합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합시다. 됩니다. 믿음으로 하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는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이 생각나서, 그래 어린아이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뤘는데 나도 하는 이런 순종의 마음들, 이런 순종의 실제 행동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